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택지가 참 많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선택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종종 이 선택장애를 경험합니다. 가끔 이제 점심을 뭘 좀 사 먹어볼까 도어대시 앱을 켜고 한참을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서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던 적도 있고요. 또 트래픽이 너무 심할 때 이 구글맵에서 루트를 한 3개, 4개 정도 알려주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선택장애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다른 것을 붙들고 또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에는 우상이 있었고 또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야망과 또 욕심을 지지받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해답과 또 기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 4가지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해서 이제 4가지 환상, 저주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저주에 3명의 사람, 즉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셋은 부패한 시대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죠. 노아는 죄악이 팽배했던 시대에 완전한 자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노아와 욥과는 조금 다른데요. 에스겔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 상황 속에서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따랐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명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재앙을 돌이킬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 분명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원하셨던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결단을,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이 4가지 상황, 기근으로 굶고 또 맹수들로 인해서 농사를 못하게 되고 또 전염병과 전쟁을 겪게 되고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대가였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욥이나 이 다니엘과 같은 개인의 신앙을 기뻐 받으시며 또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오늘날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고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들이 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치 유배된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선언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 동시에 임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그 재앙을 겪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단지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하게 된 새로운 시작의 도구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모두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고 또 심판 속에서도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그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시키십니다.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은혜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이 에스겔 14장의 후반부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도 위로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에스겔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정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기도 제목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교육부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세 번째로 대표 기도를 맡은 이들과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사랑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영유아부터 모든 장년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